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9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이 말씀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영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역대하 5장 전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읽으신 줄로 믿고요.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둔 모든 성물을 성전 창고에 드립니다. 2절에서 9절, 그리고 성전 완공을 기념하여 봉헌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곳으로 모셔와서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전 건축의 진정한 완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위해 전국에서 모든 지파의 대표들을 소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두가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왕과 장로들, 또 12지파의 대표들은 온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중히 마주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의 지성소 그 구름 날개 아래 언약궤가 안치됩니다. 10절, 광야 시절 있었던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지고 언약궤 안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백성들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영속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그리고 드디어 성전의 지성소 구름 날개 아래 언약궤를 안치하자 아삽, 헤만, 여두둔을 리더로 한 많은 찬양대가 각종 악기와 큰 목소리로 일제히 마음을 모아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을 가득 메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건축된 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실 것으로 인정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좀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 이 1절은 4장과 연결되어 성전 기물 제작 완료와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일들이 끝났음과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미 드렸던 헌물들을 솔로몬이 성전 창고에 넣어두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이 자기 아들의 시대에 건축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 성전 건축을 위한 수많은 재료들과 환난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금 10만 달란트나 되는 재물들, 그리고 성전에 보관할 보화와 기구들까지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성전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살아생전 이러한 그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또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가 보여주는 성전을 향한 이런 열정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는 평생 여호와의 집 성전에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뜨겁게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한 소망, 간절한 열망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금은 보화까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더 넘치는 교회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 소중한 공동체가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소중한 예배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다윗과 같은 열심과 열정이, 사랑이 나에게는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성전을 향한 이러한 열심과 열정, 사모하는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더 넘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귀한 공동체에 속하여 이 소중한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평생의 소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10절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우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 뭐가 들어있나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돌판, 10계명 돌판 2개와 함께 만나를 넘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10계명 돌판 2개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학자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잘 보관되어 있었지만 가나안 정착 이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블레셋에게 궤를 빼앗겼던 일 아실 텐데 그렇게 궤를 빼앗기고 나서 궤가 이리저리 이동하던 중에 사라진 것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완공을 전후로 하여 성막도 광야에서 사용하던 성막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나중에 이 역대하를 처음 읽게 되는 포로 귀한 공동체 그 포로기가 시작될 때쯤엔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도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좀 이런 것들을 남겨두셔서 잘 보호해 주셔서 신앙의 귀한 유물로 인류에게 남겨주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인간은 분명 그것들을 신격화하는 우를 범했을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지팡이 자체를 그리고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10계명 돌판 2개를 그리고 언약궤는 더욱더욱 인간에 의하여 우상적으로 숭배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더 이상 언약궤 자체가 중요하지 않음을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을 향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만나 항아리도 아론의 지팡이도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백성의 삶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새겨진 백성은 만나 항아리와 같은 광야의 기적이 없이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증표 없이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언약궤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일상의 뒤편으로 밀어두지 않고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 돌판이 들어있던 언약궤를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 모신 것처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또 내일의 삶을, 우리 일생의 삶을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더 넘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교회당, 이 예배당, 또 우리 선교지인 이곳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인지, 또 10절 말씀에서 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 생활을 일생 동안 신실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후반기 계획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일상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